아멘. 아기 예수를 품은 시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 그 외침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할 때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해 갈 때 노아의 가족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극도로 타락할 때도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 유대 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고 서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가난과 궁핍을 면치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이상 환상도 없었던 암울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잃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시몬은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순결한 사람, 도덕적으로 바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 이런 기다림이 시몬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의 사명, 특별한 힘의 능력을 줬어요. 그렇다면 경건의 가치를 잘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소홀히 했어요. 세속에 물들어 자신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꿀을 따먹기 위해 죽은 짐승을 만져 자신을 더럽혔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블레셋 기생과 어울려 지냅니다. 결국에 적국에게 잡혀서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빠져나가니까 눈알이 뽑히고 쇠사 쓸에 묶여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조롱받으며 연자메터를 돌리는 신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였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또 힘을 주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세상 쾌락 따라가서 결국은 연자매트를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죄악의 그 삶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대단히 높고 엄격하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더 관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담배 하더라. 어찌 보면 관대한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실천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랑 실천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더 사랑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이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교회 안팎에서 의와 경건한 삶을 인정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품이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 이제 할례의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짓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만나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처음 맞는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 바로 관심 없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도 이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 훈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교제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한 일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이 삭히고 원망하며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분을 키웁니까?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까? 때론 미움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여러 번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행할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를 위로해 또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결국은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슬픔을 잘못 다루면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은 사람들, 괴로움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 다 당해보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슬픔, 아픔, 고통, 이별 다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셨으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위로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얻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아픔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성령께서 성전에 올라가도록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랐던 거죠.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자기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또 점점 사라지면서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요.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근심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이 많아지면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늘어나고 자존심이 점점 세져요. 지기를 싫어합니다. 뭘 해도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욕심, 고집, 염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요 세상 것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내려놔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취할 건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아왔어요. 이제는요 나이가 먹으면 하늘이 소망을 둬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덕을 쌓으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덕을 쌓으며 살아가야 그 노년이 행복한 거고요. 그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왜 외로워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노년을 보세요. 그만큼 본인이 다 심고 뿌리고 다 행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또 위로를 기다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나 신앙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죄로 가득 찬 마음,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온갖 더러운 거, 추한 거, 내 속에 있는 거 다 회개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데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데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 애는 환상을 본다.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꾼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시몬의 꿈은요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죽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요 일평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으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속히 메시아가 와서 압제와 고통, 수모와 천대에서 건져주길 바랬어요. 근데 그 때가 이르러서
고대하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겁니다. 그때 부모들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고,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올 때 그를 맞이하도록 시몬을 준비시킨 분도 성령이셨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전에 성령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먼저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나와요.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득이하여 자리에 없는 이들도 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곳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멀리 떠나갔다.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시몬은 의와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났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경건한 삶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전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한평생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감격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이루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품이 안은 그 놀라운 감격을 30절로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노래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았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만민에게 확대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바라봤어요.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 역사의 현장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부모가 33절을 보니까 기이하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마리아에게 당부합니다. 34절로 35절에 보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도 되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원인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대적과 박해를 받기 위해 세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마치 큰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을 자인지 대적하여 멸망받을 자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의 그 큰 칼에 찔리는 아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실 때 그것을 다 마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 예언한 것처럼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 고통, 아픔을 네가 당할 거다. 그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주시는 것. 그 일의 광경 속에 다 본 마리아의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몬, 초림 예수를 만나는데 성공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시몬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주님이 오시는가 하늘을 쳐다봐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내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못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또 미루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시간에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 사회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부패를 보세요. 자기 행위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보험금 타는 시대,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공공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예요. 우리는 시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린다면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예배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찬양하는 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고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겁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기쁨을 아는 우리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날도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빨리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고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다만 그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림 때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에 오셨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오신 목적도 바로 오시는 목적, 오신 목적 다 다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둘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면 복을 받든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든지 이것만 말해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선포합니다. 때론 듣기 싫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들어야 될 진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연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오시는 날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분명히 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를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이런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시고 이 생명 다하는 그 길 끝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